제가 농사 일을 좋아하고 또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밖에 다닐 때는 모자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 뒤에는 햇볕을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화상을 매일 입어서 막 종기가 날 정도인데 얼굴은 안 끌려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산다고 다 까만 거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원래 피부가 까만 거예요. 햇빛에 끌려서 까만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선교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좀 있어서 선교하면 다들 고생한다. 또 아유 힘든 데 가서 얼마나 어렵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선교 꼭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저희는 순교하러 간 게 아니고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할 때 모토가 늘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차 이제 4년을 한 텀을 마치고 5년 차 들어오는데 한국을 처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인천공항에 내려서 대구는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는 차에 제가 주변에 있는 한국을 다녀오신 선교사님께 여쭈었어요.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일단 파송교회나 협력교회를 인사를 갈 때 절대로 목욕탕을 가지 말고 가야 된대요. 좀 꾀죄죄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가야지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파송교회가 대구 동신교회니까 첫 주에 방문하기 전에 토요일에 가족들 전체가 목욕탕 갔습니다. 때 빼고 광내고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토가 뭐라고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구질구질하면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 땅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애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 정말 얼굴에 그늘없이 이 말을 가볍게 할 정도로 저희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다가 왔습니다. 말로만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진짜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시 귀국을 해야 되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4년 있는 동안에 저희 지역 적어도 자동차로 한 두어 시간 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한두 번씩은 한국에 다 일시 귀국 내지는 철수하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살 수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 곰곰이 살펴보니까 첫째가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철수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 한 선교사님 예입니다. 밥을 먹다가 말고 애가 저녁에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애를 찾으러 가면 애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겠다고. 그런 지경에 이르면 선교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거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 4년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해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누구 중에 한 명이 아프면요 선교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아파서 현지의 의료 상황이 열악한데 아파 누워 있으면 사역할 수 없고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런데 저희 가족들 6명 작은 식구 아닙니다. 대식구가 갔는데도 특별히 아픈 사람 없고 4년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줘서 저희들 행복하게 신나게 선교할 수 있었고요. 셋째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양가 저희는 4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들어와야죠. 인사하러 방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80이 다 된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처가 부모님들 노구에도 불구하고 한 박자도 숨을 거르지 않고 잘 숨을 쉬어 주셔가지고 4년 동안 저희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현지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특별히 동남아권, 공산권 같은 데는 비자가 선교사한테 가장 큰 짐입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 없죠. 비자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자가 원활하게 한 번도 막힘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4년간 있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이 파송교회, 후원교회가 끊어지면 거기에서 사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데, 저희에게는 파송교회와 또 이렇게 든든한 후원교회인 우리 성일교회를 붙여줘서 저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회가 저희들을 밀어주셔서 저희들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E 미션, 3E 미션, E가 3개 들어간다고 3E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3E 미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엘림, 에스라, 엠마오, 3개 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단어인데,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엘림 미션은요, 자립 선교입니다. 자립 선교를 하자. 왜냐하면 요즘 한국 교회가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한국 교회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선교사들이 각자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현지 스태프들과 저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드는 사역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엘림이라는 미션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탄자니아에 우리 제주도 사이즈만한 섬이 2개가 있습니다. 북쪽은 펜바라고 하고요, 남쪽은 웅구자라고 하는데, 이 두 섬을 붙여서 잔지바르라고 합니다.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잔지바르 중에 북쪽 섬 펜바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99.9%입니다. 그리고 관광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탐차 한번 들어갔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는 관광하는 데가 아닌데, 관광하려면 저 남쪽 웅구자를 가야지 왜 북쪽 섬에 왔냐라고 할 정도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경계하고 하는 그런 무슬림 거의 100%에 이르는 섬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파송하는 것, 종국에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 그것을 저희 엘림 미션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 사역입니다. 에스라 사역은 인재 양성 사역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곳이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성경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선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 것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영성과 전문성으로 겸비된 듀얼 크리스찬, 나아가서 멀티플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로는 엠마오 사역입니다. 엠마오 미션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도하고 또 회복, 갱생을 일으켜내는 거죠. 거의 꺼져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생생팔팔한 상태로 돌려놓는 이 갱생 회복 프로그램,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간 4년 동안 한 텀 동안 했던 사역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영상 잠깐 보고 제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미션 중에 이제 에피소드들을 몇 개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4년 중에 초기 2년과 후반기 2년을 나누어서 사역을 했는데, 초기 2년은 언어 연수와 문화 적응 하는데 저희는 중점을 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어야 선교가
펼쳐질 수 있기에 저희는 첫 번째로 그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공용어가 스와힐리어 영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영어는 조금 관공서나 조금 지식인들, 약간 배운 사람들이 소통하는 언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은 모국어에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와힐리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2년 사이에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교대로 다녀오면서 언어를 배우고 또 매일 동네 주민들하고 동네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하나 선정해서 아침마다 1시간씩 대화를 하고 하면서 언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스와힐리어 하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스와힐리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와힐리어 잘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와힐리어는 아까 저희 셋째 딸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3절. 그게 스와힐리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마 야 보아나웨투 예수 그리스도 나 우펜도 와 뭉구바바 나 우시리카 와로움 타카티 부카에 나시 소테 사사나 밀렐레 아멘. 제가 한 거는요, 축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스와힐리어, 저희는 이런 스와힐리어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 그래도 오래되신 선교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년 만에 그래도 스와힐리어로 소통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언어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와힐리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뭐 30분, 40분, 1시간씩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관공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고급 단어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오셔서 뭐 빠른 말로 한국말을 빠르게 하면서 동시통역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동시통역은 이 다른 분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나마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과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탄자니아 땅에 이 아이들이 정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탄자니아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 사역도 보고 또 가다가 관광 명소가 있으면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2년 잘 정착을 했고요.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3미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할 때쯤 저희 옆집에 간호사로 은퇴를 하신 할머니가 저희한테 스와힐리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한다. 이제 주 골자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인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조금 어리고 대학생들은 너무 이제 크고 하니까 우리는 청소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중학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죠, 세컨다리 스쿨을 하나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JK 니에레레 세컨다리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 JK 니에레레라는 것은 탄자니아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JK 니에레레 세컨다리가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살고 있지만 학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학교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가까운 라우 세컨다리가 있었지만 거기는 포기하고 JK 니에레레를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하나 왔어요.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저와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분이 숭실 고등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안부차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국제봉사단 그 코이카 단원으로 탄자니아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문자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 인사를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메신저가 왔어요. 목사님 사시는 지역이 탄자니아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세요? 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이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도시로 간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킬리만자로 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산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가시면 좀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런 부탁의 멘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인가 3주인가 지났는데 이제 이분이 다 이제 과정을 마치고 저희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알아봐 드리고 이제 생활용품도 준비해 드리고 하려고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수학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목을 가리키는 코이카 요원으로 오셨는데 그 킬리만자로 모시의 학교를 배정받은 곳이 JK 니에레르 세컨다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고민이 뭐 스와힐리어 2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교장한테 찾아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뭐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면 교장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사역을 열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제가 한번 교장한테 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더니 1주일, 2주일 지나고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분이 저희를 초청한 겁니다. 학교로 교장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인사하고 저희 신분 뭐 소개할 필요 없는 거죠. 이분은 코이카 요원으로 왔고 이분이 이미 학교에서 2, 3주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이 그냥 풀렸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필요한 거 뭐 있냐고 하니까 학교에 지금 의자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인사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자 100개를 해주기로 하고 저희 사역 그러면 우리도 사역 나도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고 우리도 사역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종교 수업 탄자니아 학교는 대부분 종교 수업 거의 100%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자니아는 예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그리고 독일, 영국 이렇게 거쳐서 식민지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종교 포르투갈에서 천주교가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독일에서 루터교가 들어왔고요. 영국에서 이제 성공회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시스템이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했지만 행정 시스템이 없어요. 뭐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군청 이런 행정 시스템이 없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신분을 확인받을 길이 없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증명서를 떼줘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채티북을 교회나 이슬람 사원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넘버 1년 번호가 적힌 그 책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한테 출생증명서를 이렇게 한 장에 5,000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적어주고 세례받으면 세례증명서, 결혼하면 결혼증명서, 뭐 이혼하면 이혼증명서 이걸 교회에서 발행하면 이게 국가의 효력을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슬림 사원, 가톨릭의 성당 여기에서 그런 기능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각 종교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A 맞고 B 맞고 이런 게 아니고 패스 아니면 페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종교 수업이 있는데 저희가 종교 수업 가운데서 개신교 그 종교 수업을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요청하면서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학교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학교에 가야 된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교제했던 한 전도사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을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일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데 저희가 어찌 행복하지 않고 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종교 수업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맡아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 무슬림도 몰래 들어오고요, 가톨릭도 들어오고요, 막 애들이 확 모여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마치면 비스켓 하나,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0원 하는 비스켓 하나 주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애들이 막 교실에 의자도 없이 빼곡하게 아까 보셨지만 막 100명 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사역이 잘 돼가지고
주변 학교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엄청 반응이 좋다 그랬더니 주변 학교에서 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학교를 2군데나 저희가 수요일 날 오전 오후 나누어가지고 들어가서 격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양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체프를 하려니까. 그래서 찬양팀을 선발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반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생명의 삶, 말씀 매일 성경 같은 그런 큐티집 같은 걸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읽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수업 마치고 방과 후에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이 찬양 연습을 해서 수요일에 찬양팀으로 섬기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애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모였어요. 제가 한반 남반을 하고 아내가 여반을 하고 엄청 모였는데요, 애들이 수업을 마치면 주는 그 큐티를 하고 나서 주는 비스켓 때문에 오는 건지 정말 주를 위해서 오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학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 어간의 동신교회에서 지원이, 저희 파송교회에서 지원이 조금 있어서 새 집에다가 교실을 하나, 예배당 조그만한 교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한 30-40분을 와야 되는데 아이들의 이제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얘네들이 정말 비스켓 때문에 오는 건지 그냥 말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건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지만 한 20명 가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큐티를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마지막에 헤리야 모아까 은피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아이들이 그 성경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는 대그룹,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사역처럼 대그룹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의 목표로 하는 거니까 학교장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매년 4명씩 해가지고 4년 동안 우리가 16명까지 늘려서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를 원하니까 아이들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안 좋아서 성적이 바닥인 아이 말고 또 너무 똑똑한 아이도 말고 한 중상위층 정도 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고 양친 부모가 있으면 안 되고 한부모, 그렇다고 고아도 안 되고, 그리고 집이 좀 어려워야 되고 학교에서부터 가장 먼 아이부터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첫 해에는 4명이니까 한 배수 정도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15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의 부모를 하루아침에 모았습니다. 교장실에 15명의 부모와 함께 저희가 앉아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오면 하루에 3끼 밥을 아침, 점심, 저녁,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1년 급식비가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년 동안 급식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5만 원 정도면 한 중졸, 고졸 정도 되는 여자가 직장을 다녔을 때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그냥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탄자니아에는 도시에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미국의 중산층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국민들, 시골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 정도, 3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2끼 정도, 그리고 1끼 정도 먹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기근이 오지 않는다면 탄자니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요. 하루에 1끼 내지는 2끼 정도 먹습니다. 아침은 거의 굶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요. 저녁은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3끼 밥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옷 입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애들이 금방금방 크기도 크거니와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옷을 사는데 어디에 가서 똑같은 색깔, 똑같은 옷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제시장, 우리 한국에서 의료수거하면 옷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거의 탄자니아에 옵니다. 탄자니아에 와서 다른 나라도 가겠지만 우리 탄자니아는 지금까지 한국 옷이 굉장히 많고 한국 옷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나라 것보다 한국 분들이 아주 쓸만한 걸 잘 버려요. 그래서 거의 새 것들이 오는데 한국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입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뭐 나이키고 어떤 거는 나이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자기네들도 메이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옷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옷은 부모들이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용품이라든지 학교에 내는 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해준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1대1 내지는 소그룹으로 과외를 시켜줘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 성적이 아주 잘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등록금을 대주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스폰서를 연결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대구 동신교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연합대학이라고 UAUT라는 대학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 대학에 무료로 보내주겠다.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우리 총회 GMS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료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모들은요, 애들이 배 골지 않고 새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내고 싶어서 이제 안달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정씩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지, 아이의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성적은 중상위층인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아를 뽑지 않은 이유는요, 고아나 스트립 보이들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좋을 수는 있는데, 탄자니아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모법을, 영국 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이 굉장히 정교해요. 고아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복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15명 정도 수용을 하는 시설을 맞추려면 한국 돈으로 1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고아 돌보겠다는데 고아를 돌보면 이 시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 이 양친 중에 1명 있는 사람, 그래서 2명 있으면 또 안 되고 1명만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동장이 우리한테 아이를 위탁한다라는 편지와 함께, 부모님이 아이를 우리에게 위탁한다는 편지와 함께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이민국이라든지 뭐 노동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런 편지 받고 사역을 한다.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돌려보낼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조금 법적인 틈새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4명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성적이 내려가면 집에 가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저희는 인재 양성하는 거지 애들 구제 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높이려고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 하는데, 성적 내려가면 돌아간다. 두 번째로 불법을 행하면 돌아가는데, 불법이 뭐냐면 친구와 그 4명 생활하는 애들끼리 싸운다. 치고받고 싸운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물건을, 친구 걸 훔치든지 저희의 물건을 훔치면 돌아간다. 이 3가지 불법을 행하면 돌아가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를 한다. 이 조건으로 이제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 중에 아침 잠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은 아침 잠이 많으니까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이 한 학기를 딱 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에 아이 1명이 안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깨우러 갈까 그러길래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냅두라 그랬습니다. 그럼 냅뒀더니 애가 11시까지 자더라고요. 그날 학교도 안 갔어요. 저희는 학교 안 간 걸로 밥도 안 줬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 자기 동료들이 집에 올 때까지 굶고요, 쫄쫄 굶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학기를 딱 마치더니 저한테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대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얘가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서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돌려보내면 불평 불만이 나와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 1명이 저녁마다 9시 10시 되면 엄마가 전화가 와요. 엄마가 전화 와서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집에 살지만 또 전화기 들고 애한테 갖다 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을 동안 또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받아와야 되고, 이게 매일 저녁 이러니까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저한테요, 엄마가 집에서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한대요. 그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역들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아이들을 조정을 해주시니까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 텀에 다시 또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고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또 빠진 2명 충원하고요. 또 새롭게 그 다음 학년 4명 충원하고 3명을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7명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저희 식구 6명 그리고 그 아이들 7명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음에요 지워지지 않는 이 눌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뭐 사역을 하면 뭐 몇백 명 모아놔놓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4년 동안 사역했는데 애 7명 데리고 뭘 했다는 거, 이게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다 아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머릿속에는요, 다들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많이 제자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읽기로는 그대로 읽고 이해는 많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사역을 하는데 늘 눌림이 있었어요. 파송교회에서 전화 오고 파송교회에서 누가 온다 하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하는데 애 7명 데리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알았습니다. 구제사역도 해봤고요, 교회도 지어봤고요, 학교도 지어봤잖아요. 구제사역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제사역은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나눠주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건축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안 떨어지면 건축 기한 안에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해 보니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사역이 없더라고요. 저희 7명 함께 사는데, 처음에는 와이프가, 아내가 밥을, 변은혜 선교사가 이제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주니까 애들이 어떤 음식은 잘 먹고요, 어떤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짜장을 해줬더니 애들이 막 깜짝 놀래요. 자기네들도 까만데 까만 음식을 주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는 거죠. 카레를 해줬더니 아들이 막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리를 해주는 스텝을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주고 하는데, 이 친구들과 저희가 밥 먹는 식사 시간대가 달라요. 저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녁을 일찍 먹기를 좋아합니다. 한 5시나 6시 격에 먹고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위를 거의 공복 상태에서 잠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주로 낮에 못 먹기 때문에 저녁에요, 밥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먹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면 우리 밥 엄청 많이 먹으면, 어디 잔치집이나 가서 뷔페식 이런 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잠이 막 몰려오잖아요. 식곤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식곤증을 즐기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막 진딱 먹고 나면 잠이 오면 그냥 밥상 물려놓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은 늦게 먹습니다. 저녁 9시나 9시 반경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시나 6시쯤 밥 먹을 때 되면요, 애들이 그냥 공연히 저희 식탁 주방에 식사하는데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물 좀 주세요 하고 오고요, 목사님 내일은 우리 학교에 일이 있어요 하면서 괜히 와가지고 우리 식탁 한번 보고 얘네들은 뭐 먹나 이렇게 그냥 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말에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 좀 있으면요, 애들이 괜히 낯들고 마당에 풀 뜯는다고 다니면서 우리 창틀에 한번 보고 거실 한번 보고 애들은 뭐 하나 보고, 그리고 차 타고 어디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면요, 목사님 우리가 집 내려줄게 하면서 차 안에 뭐 사왔나 본다고 막 살펴보고요. 야, 이거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을 딱 살고 나니까 저희한테 놀라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요, 애가 한 명이 방구를 끼면 방구 냄새만 맡아도 누가 낀 줄 알아요. 이제 그리고 웃음소리만 들어도 누가 그랬는지 알고요, 마당에 나가서 호작질 이렇게 좀 저지레를 해놓은 것만 봐도 누가 했는지 알 정도로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 성적도 올랐고요. 물론 100%다 오른 건 아닙니다. 거꾸로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교 1등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교 4등, 6등 하던 애가 3등, 9등 하던 애가 6등 이렇게 성적이 오르고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음료수 같은 거 사주면 서로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서 성경을 큐티하면서 배웠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요, 헤리야 구토와 헤리 구토와 굴리코 구포케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네 먼저 선택하라 그러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원래 이제 폼4를 마치고 폼5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전교 1등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꿈이 의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번 텀에 저희가 안식년 오면서 폼5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려면 예비 과정 수업을 해야 돼서 저희 집에 과외비를 내주고 그렇게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엘림 사역을 했습니다. 엘림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 선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농을 중심으로 자립 선교를 이제 꿈꾸려고,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27, 8살까지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 배경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사역지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와 비슷한 그런 곳이어서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하나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그런데 대규모 농사는 아니고요. 저는 목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자립해야, 이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전국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어떤 아이템,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할까, 이게 시험 재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오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걸 농사를 지었어요. 이 친구들 농사를 잘 지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서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형편없는 거예요. 옥수수, 오이 이런 거는요, 돈이 형편없습니다. 수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꾼 게 이제 딸기라든지 참외라든지 무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재배해서 가까이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교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대신 파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인가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먹으라고 갖다 두면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저희 동네에 이제 커피 생산지니까 커피 볶는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커피 볶는다 하니까 대부분 상상하시는 게 이 로스팅 기계를 갖다 놓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200g씩 넣어가지고 손으로 볶는 거예요. 핸드 로스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볶아서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돈 주면 킵해서 사역비에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해에 했더니 한 1,500불 정도를 벌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조금 넘죠. 그래서 둘째 해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2천만 원으로 예산 금액을 정해가지고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을 수입이 나면 좋겠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고용한 스태프들,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이라든지 집에서 요리하는 일꾼 월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스태프 월급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00불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열심히 볶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했는데 작년에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요 7,000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7,000불,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 번 거죠. 그냥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채워주시니까 저희들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면 저는 성도들과 함께 장목반을 만들어서 이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엘림 사역 7,000불이면요 저희 애들 집에서 먹고 그 학교에 소용되는 거 뭐 급식비 내는 거라든지 아파서 병원 가는 병원비라든지 뭐 애들 학용품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스태프들 월급 다 주고요. 아이들 쓰는 것 필요한 것 다 해주고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밭에서 바나나를 심었는데 뭐 한 20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바나나가 막 엄청 나와요. 그래서 애들 바나나로 요리도 해먹고, 그 바나나 하니까 자꾸 노란 바나나 생각하시는데요, 탄자니아는 노란 바나나는 그냥 과일로 먹는 거 조금 먹습니다. 대부분은 파란 바나나 요리해 먹는 거예요.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는 요리 바나나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데 두 번째 주식이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시큼 먹고요. 저희 집에 지난번에 제가 기도 편지에 적었던 것처럼 저희 집에는 개도 바나나를 먹습니다. 한 번은 바나나를 애들 과일로 하려고요, 멍키 바나나라고 있죠. 한 송이 막 한 300~400개 달립니다. 한 송이 막 무거운 걸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익으면 익는 쪽쪽 이제 따서 애들 주면 돼요. 그래갖고 나무에다가 매달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바나나가 하나도 없이 막 껍데기만 마당에 온 마당에 절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이 바나나를 먹었나? 근데 집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개가 있는데 도둑이 거기 한가하게 마당에 앉아서 바나나 까먹었을 리는 없고, 이걸 누가 먹었을까? 원숭이도 개가 있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바나나 몇 개 떨어진 거 개 한번 줘봐 이랬더니요, 와이프가 개 집에 가서 개한테 던졌더니 개가 발로 촥 까가지고는 먹고 촥 까가지고는 먹고, 이 개도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엘림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 실컷 먹고요, 아이들도 풍족하게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마오 사역이죠. 이 엠마오 사역은 갱생 회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통해서 부활절, 성탄절에는 이웃들한테 우리가 구제품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학교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단 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순회하면서 뭐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장례나면 가서 도와주고 결혼식 하면 도와주고 이런 사역들을 펼쳤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역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사역지를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습니다. 탄자니아는 뭐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나무 밑에서 놀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밭 청소를 시켰어요. 묵은 바나나를 쳐내고 풀을 잘라내고 하는데 동네 사람 한 20~30명이 집에 저희 밭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줍니다. 한 5,000원 정도 주면, 원래는 자기네들이 받는 게 한 3,000원, 4,000원 받는데 5,000원 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30명씩 매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광고했죠. 뭐 돈을 거저 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뭐 거름이나 흙이나 풀이나 뭐든지 가져오면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 거름도 가지고 오고요, 거름 가져오면 그냥 삽니다. 나무 가져오면 그냥 사고요. 그래서 한 20~30명씩 와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밭에 와가지고 매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학교도 안 간대요, 교회 다니냐, 교회도 안 간대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7년 7월 18일에 처음 저희가 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무 밑에서 그냥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불안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내일 올 거냐고 약속받고 주일 아침에 이제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가는데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한 거예요. 애들이 진짜 온다고는 했는데 올까 안 올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7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20명 동네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요, 나무 밑에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막 뜨거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어간에 저희가 닭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닭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장 안으로 또 다 들어갔습니다. 닭장 안에서 예배를 한 2~5달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도 늘어나고 또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닭장에서, 닭은 아직 키우진 않았지만 닭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양이 그러니까 거기 마을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죠. 아직 뭐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 닭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자기네들이 모양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대요. 그래 너희들 할 줄 아냐 하니까 할 줄 안대요. 재료만 사주면 자기네들이 짓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간이막사로 텐트 비슷하게 그렇게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드림스 드림이라는 저개발 국가의 100개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NGO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유치원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중앙 강당을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1주년, 작년 7월에 1주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키운 그 7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이 학교에서 예배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연락이 와서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도 오고 교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E 미션을 통하여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선교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저희 훈련 원장님이었던 그 조영성 선교사님이 선교는 언어다 라는 걸요, 앞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구호하고요, 선교는 언어다, 언어는 선교다 하고요, 하루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가 뭐냐, 제 마음속에 선교는 언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강타하기 전까지는 저는 선교는 언어다, 이게 제한테 나오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요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바울 선교사가 저희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11장 1절에 있지만 실제로는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장하고는 문맥이 다른 거예요. 11장 1절인데 10장 말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혹시 방송실 자막 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30절 31절 보면요,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던지는 게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요즘요,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무엇을 하든지 유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떤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가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문맹을 깨우치는 겁니까?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구제사역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으면 너희들 날 봐. 나 하는 대로 해. 내가 새벽기도 가면 따라 나오고 내가 주일
예배 가면 따라 나오고, 내가 헌금하면 헌금하고, 내가 선교지 가면 따라 선교지 가고, 나 하는 대로만 해,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이 말을 못 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충격이 되었던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저희가 이사를 갔던 지역에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사 간 집에 집 옆집에요, 무슬림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 명에 부인이 셋이에요. 애가 16명입니다. 첫째 부인이 6명, 둘째 부인이 6명, 셋째 부인이 4명인가 이렇게 16명이 토탈. 애를 제가 뚫어지게 이렇게 쭉 봤더니요, 셋째인가, 그러니까 13번째 애인가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봤더니 예뻐서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뻐?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롭다고 했어요. 둘째 애가 저희 밭에서 일을 아주 착실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애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했더니 네가 키워 이러더라고요. 무슬림 집인데요, 이 집요 정통 무슬림 아닙니다. 음간가라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술사, 마을에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평소에 술도 먹습니다. 그리고요 라마단에 제가 씨름한다고 라마단 기간에 그 집 아이들 불러가지고요 제가 먹을 거 줬어요. 바나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요, 다 먹어요. 라마단 기간인데 나무 밑에 숨어서 다 먹습니다. 저하고 콜라 주면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요 돼지고기도 줘봤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얘네들 무슬림 아니에요. 그런데 라마단 기간에 머리에 이 코피아를 씌우고 히잡 이 깐주를 뒤집어 쓰면요 얘네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홀리하게 걷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이라도 막 명령만, 이마음이 그 사원의 이마음이 명령만 하면 움직일 기세로요 사람들이 돌변해 버려요. 라마단 기간에는 이마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출석부를 들고요 밭으로 골목 다니면서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남자애들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안 오면요 한 명 한 명 호명해 가지고 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요 눈빛이 달라져요. 평소에는 무슬림이 아닌 것 같이 살다가 그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가 집을 짓고 창문 알루미늄 샤시를 달아야 되는데 이 샤시 가게랑 계약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하기로. 그런데 자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돈을 벌써 80% 이상 받아갔는데 약속을 계속 어겨요. 2주 3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금요일에 재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면 창틀 끼우는, 이미 창틀은 다 들어가 있고 창문만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문을 싣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끼울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된대요. 무슬림 사원에.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날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오겠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토요일날 온다 그러길래 이게 바로 무슬림이 하는 일이냐고, 이게 무슬림이 하는 행동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에 약속 어김없이 오겠대요. 그러더니 토요일 아침에요 직원 3명만 오면 다 됐는데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무슬림 아들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아들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창문을 끼우게 하고, 제가 그때 저희 화장실 정화조 이렇게 묻는다고 돌을 깨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위가 큰 게 있어가 그걸 막 정을 들고 망치로 제가 막 한 2-3일째 지금 계속 깨고 있었어요. 손에 막 물집 잡히도록.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 알루미늄 샤시 가게 이 사람이 햄머들 있잖아요. 이게 뿌레카락 하는 거예요. 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탄자니아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비싼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들 일 시켜놓고 자기는요 사장이 땀 뻘뻘 흘리면서 2시간 정도를요 그 돌 다 깨주고 갔어요. 그러더니요 마지막에 돈을 주려고 제가 하는데 자기 잠깐 보재요. 화장실 뒤쪽으로 가고 하는 말이요, 내가 정말 약속 어긴 거 미안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고 종교는 종교 아니냐, 네 했는 말 취소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게 무슬림이냐고 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애가요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일시키고 자기가 돌 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먹칠할까 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춰 세우고 뒤돌아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무슬림도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국격이 선교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는요 탄자니아에서 옷 잘 입습니다. 아내는 밖에 나갈 때 화장 늘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가면
우리를 보면 이 동양 계열의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치나 이래요. 헤이 치나, 헤이 치나. 이 차이나를 스와힐리어식으로 읽으면 치나가 됩니다. 이 치나라는 말은요, 중국 사람이 반가워서 헤이 치나가 아니고 좀 까는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요 어디 가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막 자원 빼내가고 돈 빼내가고요, 막 상권을 흐트리고 중국 사람을 비꼬는 말로 헤이 치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할 때는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나 치나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이나 아주 우리가 좀 뭔가 좀 뭐 잘못했을 때는요, 헤이 치나 이러면 니하오 이라고 지나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절대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인식 속에 중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선교하는 나라로 이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LG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뭐 화웨이라든지 핸드폰요, 자기네들도 사서 써보면요 기능도 안 좋고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런데 삼성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이거는 사보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삼성, LG,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 뭐 세금 시스템이라든지 국경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요즘은요 주민등록 제도를요 한국에서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한국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 하면요 굉장히 품격 있는 나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국격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선교도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접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대충 살아버리고 어렵게 살아버리면, 힘들게 나약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지 않게 살아버리면 선교에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품격 선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에게 유익,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유익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